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등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거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나가는 데는 영적 물두멍입니다. 믿음의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믿음의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이지 구약처럼 이런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 물두멍이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물두멍이다. 영적 번제단이다 하면은 믿음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약에는 이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셔갖고 실제로 이 규격에 맞춰서 이걸 다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의 모형도 이대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둥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얀 천은 어떻게 만들고 문은 어떻게 만들고 이 노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노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규격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게 규격이 다 나와 있는데 규격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규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등대 있죠. 이것도 규격이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두 개 다는 뭐냐? 이렇게 통으로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규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번제단이나 이런 거는 세밀하게 가로 세로 높이까지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여기에 치는 천막의 높이까지도 다 규격이 되어 있고 이 문도 하나님께서 20규빗으로 규격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동쪽 면이 50규빗인데 무려 20규빗이 문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40%나 문이에요. 문. 40%나 문입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는 이 영적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행하는 물두멍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행하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때 뭐를 행하느냐 여기에서 구약의 사람들이 손발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가리킴을 모아놓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리킨 모든 가리킴을 어떤 사람이 총정리를 해놨어요. 그 총정리해 놓은 책이 뭐냐면 디다케 문헌이에요. 이것이 1800년대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천주교 수도원 있죠. 천주교의 유럽에 보면 수도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이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 문서를 정리하다가 이 초대교회 문헌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역이 돼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 언어로 각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한글로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다케문은 14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범법들, 즉 법을 어긴 거, 이게 죄를 고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디다케 14장은 주일에 관한 명령이에요. 주일에 관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명시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주일에 관한 규범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성경으로 노마교회에서 성경으로 처음에 결정을 할 때 이 디다케 문헌도 성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종 마지막에 성경으로 결정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빼버렸어요. 왜 뺐냐면 그 이유는 정확하게 지금 알려지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이 디다케 문헌을 읽어본 결과로는 율법적인 그러한 것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주일에 관한 규범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디다케 문헌에는 주일마다 성찬을 행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떡은 이렇게 떡을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문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주일에 가는 규범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일을 그렇게 행하는 것도 가지각색으로 다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회개를 먼저 하고 다음을 진행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다고 보면 됩니다.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이 동반되는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일반 기독교 교회하고 달리 이거를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두주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가을에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세요. 유선형으로 삐 이렇게 서서 날아갑니다. 일렬로 서서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가장 앞서서 가는 새가 있죠. 그 새는 항상 누가 앞에 나가서 인도하다가 힘들면 뒤로 빠져요. 그러면 다른 새가 최고 앞에 선두 나서 갖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갖고 새의 모양을 보면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사진을 찾아보세요. 유선형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게 배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비행기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이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날아가는 새는 한 마리예요. 한 마리로 구성이다. 한 마리가 가장 앞서서 날아가요. 그러면 뒤에서 두 마리 세 마리가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해갖고 날개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배 형태가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나 기독교 목사들한테 이런 것을 선을 보이면 낯설어해요. 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어합니다. 근데 낯선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항상 인간이 행해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법적인 것이 많고 틀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의 이 문화나 삶의 형태나 모든 사고방식이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 인류를 심판해서 하나님이 싹쓸이해서 없애버립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해서 없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때는 불로 심판해갖고 싹쓸이해갖고 없어져요. 그러면 누구만 남느냐? 땅속에 보호처에 들어가는 백성만 남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세상으로 말하면 금은 보아야 그 사람들이 귀한 거야. 이 세상에서 돌멩이를 갖다가 집에다 잔뜩 싸놓은 사람은 없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집에다 몰래 모아도 아마 돌을 몰래 이렇게 해갖고 보석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돌은 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또는 이 경제 시스템, 그 다음에 정치 시스템, 종교 시스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불합격이에요. 기독교 이 종교 시스템도 다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도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새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윗사람 보면 조상들을 보면 이렇게 절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서면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현 정치체제, 그 다음에 경제체제, 종교체제, 문화체제, 이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께 합격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쓸어버린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음악을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천년왕국이 들어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로 완전히 이 지구상이 가득 차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이 무슨 가수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테레비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일에 찬양하는 뭐를 했다. 그러면 그냥 마이크 꺼버립니다. 방송에서 그거는 방송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 체제가 지금 현 시대의 문화 체제가 얼마나 사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진지 모르고 죄를 져요. 이 문화 속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주일날 말고 집에 있을 때 평일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었으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 항상 매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나와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문화는 참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이 지구상의 문화는 썩은 문화야.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썩은 문화권에, 태폐적인 이 문화권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갑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갑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회개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에게 법을 주실 때 물두멍을 만들어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사함받기 위해서는 언약의 피를 뿌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번제단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신약에는 구약에 똑같은 번제단을 만들어 놨고 거기다가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는 믿음의 번제단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 번제단이라고 붙인 거예요, 제가. 영적 번제단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믿음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랑 이 말이요, 번제단을. 근데 건너뛰면은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거를 건너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물두멍, 이것도 건너뛰면 안 되고 믿음의 번제단도 건너뛰면 안 돼요. 주일날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번제단에서는 뭘 하느냐, 여기에서는 언약의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신약의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이거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우리 누나한테 이렇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우리 그 아버지 형제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형제간 중에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 자녀들 중에서 최초로 죽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촌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저께 사촌 형이 뭐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올해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85세 정도 됐던데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 죽어요. 우리 형제간 이제 사촌 우리 전체 아버지 형제간들이 난 자녀 중에서는 최초로 죽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 나는데 저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나이가 되면 80대에 죽든지 90대에 죽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85세까지 살면 말 산 거예요. 그러니까 85세까지 살아도 요양병원에 누워갖고 환자로 있으면 그건 사는 거나 안 사는 거나 왜 한 가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그 이번에 포항에 내과에 가가지고 피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왜 피 검사를 해봤냐면 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독감도 맞아야 됩니다. 폐렴 주사도 맞아야 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자꾸 선전했었길래 이 앞에 의원회를 가봤어요. 의원회를 가봐갖고 혈압을 재봤는데 175가 나오더라고. 나는 이렇게 내 혈압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터졌으면 죽었을 것 같아. 근데 그래가지고 주사 맞으러 왔다 한 게 혈압이 높아서 안 된대. 이 혈압부터 치료오고 오셔야 주사를 맞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저 내과에 가갖고 한번 피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대체로 저는 당뇨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마 구연산을 안 먹었으면 당뇨가 나타났을 겁니다. 구연산을 먹으면 당뇨는 안 와요. 왜 당뇨가 안 오느냐? 제가 그걸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연산은 세포막을 통과해가지고 영양분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갖고 미토콘드리아라는 것도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을 끌고 들어가요. 세포가 먹는 에너지가 당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으로 바뀌는데 구연산을 먹으면 이 당을 끌고 구연산이 세포막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 세포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당을 다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소변으로 나오는 걸 당뇨라고 합니다. 요가 오줌요자예요. 오줌요. 당이 오줌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이 오줌으로 나올까? 피 속에 있는 당이 원래 이 에너지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당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피 속으로 안 들어가고 세포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걸 당뇨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당뇨가 없대요. 당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알죠. 저는 아마 구연산 안 먹었으면 100% 당뇨입니다. 저는. 왜? 나는 운동도 안 하지. 햇빛도 안 보지. 그런데 뭐 100% 당뇨죠.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이 구연산을 밥 먹을 때 꼭 먹습니다. 그래서 구연산만 먹는 게 아니고 구연산에다 강한가루 타고 그 다음에 검은깨 가루 타고 검은콩 가루 타고 솔잎가루 타고 거기다가 귀리가루 있죠. 귀리가루. 이 귀리가루를 꼭 타서 이 6개를 타갖고 밥 먹을 때 항상 3분의 1 밥 먹고 바로 빨대로 빨아 먹습니다. 타가지고 이렇게 물로 젖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의 밥을 먹어요. 밥 다 먹고 이걸 먹으면 속이 시려서 못 견뎌요. 근데 밥 한 서너 숟가락 먹고 이걸 딱 구연산 종합 세트지요. 이 6개의 가루를 타갖고 먹으면 절대 당뇨가 안 옵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그걸 내가 의학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요. 당뇨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음식 같은 거 일절 안 가려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래도 왜 당뇨가 안 오느냐? 구연산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뭐냐? 혈압이 너무 높대. 그리고
고지혈증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피 검사 맡아가지고 근데 피 검사를 하는데 비타민 D도 얼마나 있는가 그걸 보더라고. 비타민 D. 근데 저는 비타민 D를 하루에 그걸 2개씩 먹거든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원래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가 생성돼야 되는데 햇빛 봐도 안 된대요. 제가 인터넷에 예전에 다 참 찾아봤는데 햇빛을 이렇게 잠깐 보는 것 갖고는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된대요. 그래도 햇빛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약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에 관련된 영양제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꼭 챙겨 먹는데 피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 항목이 있더라고. 비타민 D 항목. 당뇨 항목이 있고 비타민 D 항목이 있고 고지혈증 항목이 있고 혈압 항목이 있고 쭉 항목이 있는데 수첩을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거기다 수치를 다 적어 주더라고요. 그게 첫날에는 혈압이 170에 90이 나왔어요. 엄청 높지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그 형제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어. 근데 우리 형제들 중에는 고혈압이 없대. 다 혈압이 낮았으면 낫지 저처럼 이렇게 혈압이 높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져준 고혈압 약을 하나 먹고 그 다음날 가서 재봤어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봤더만은 130에 90으로 거의 한 40이 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약발이 잘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이때까지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희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하더라고 정신이. 그게 혈압 때문에 그랬나 봐. 혈압이 높아가지고 이게 누워서 잠을 자면 피가 머리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 가중이 많이 가니까 혈압이 강력하게 작용돼갖고 머리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멍멍했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오려면 한참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바로 경배를 원래 해야 되는데 경배를 바로 안 드리고 잡일을 좀 해요.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좀 하고 그러니까 뭐 잡일을 좀 하다가 좀 정신이 깨면 그때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고혈압 약을 먹으니까 그거는 머리가 무거운 거는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맑게 일어나져요. 그리고 잠을 많이 안 자게 되더라고요. 제가 잠을 많이 안 자요. 그 참 약도 신기하기는 신기하더만요. 자, 우리는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뿌려야 됩니다. 언약의 피. 그래서 아침에 간단히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난 다음에 경배를 올리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의 패턴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패턴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날은 제끼는 겁니다. 새벽기도 간 사람은 유익을 얻지만 새벽기도 안 간 사람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세수하고 그 다음에 간단히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이에요. 이게 죄를 안수해 갖고 이전하는 거예요.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는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죄를 져도 잡아가지고 이 제물의 피를 뿌릴 수가 있는데 신약에는 문제가 있어. 왜? 제물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딱 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죽어야 된다면 내가 이 지구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겠냐 이 말이요.
지구상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낳으시겠냐 그 말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많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갖다 뿌리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신약의 대법칙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도 몰라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게 속죄제물인데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화목제물로 번역했는데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입니다. 헬라 원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제물. 이게 믿음의 속죄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속죄제물이 눈에 보이는 속죄제물인데 신약에는 믿음의 속죄제물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속죄제물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우리 눈에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을 건너뛰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속죄제물을 드려서 매일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죄를 사해 주시느냐? 어떤 죄를 사해 주시냐 하면 과거의 죄들을 사함 받는 겁니다. 과거의 죄들을 사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전에 지은 죄라고 나옵니다. 이게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미래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제물로 드리는데 이게 믿음의 속죄제물이라니까. 믿음의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번제단도 믿음의 번제단이라 그랬죠? 그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번제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에는 번제단이 안 보이지만 그 번제단을 건너뛰면 죽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지옥 가서 죄값을 자기가 다 받게 돼 있다고. 그래서 신약에는 믿음의 속죄제물을 통해서 뭐를? 과거의 죄들을 사면받도록 용서받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제물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믿음의 속죄제물이에요. 믿음의 속죄제물이라는 건 영적 속죄제물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고 이걸 건너뛰면 죽는다니까 그 사람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 그럼 안 믿으면 되느냐? 안 믿으면 자기가 죽는다니까. 이와 똑같은 원칙이에요. 믿음의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이 속죄제물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믿음의 속죄제물을 통해서 그 죄사함,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서 저 세상 가갖고 지옥 들어가서 자기가 다 갚아야 돼. 왜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어렵게 가려고 합니까?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어렵게 가려고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재물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면 한 몸을 예비했다고 그래서 한 몸, 한 육체를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가 그 육체를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흘린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사함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뿌려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한 번만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재물을 그때그때 잡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도 만일에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상에 더 많아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수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수가 더 많아야 된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매일매일 잡혀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약식으로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믿음으로 이 피를 뿌려서 사함 받도록 하셨다 그 말이요. 그것이 믿음의 속죄제물입니다. 믿음의 속죄제물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래서 이 재물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이 피를 안 뿌린다? 그러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우리가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성찬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의 명령에 보면은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다케 문헌이 성경 안에 안 들어와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이 아닌 인자의 살로 먹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 믿음의 번제단 제3단계는 피뿌림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구약에는 그때그때 동물을 잡아서 뿌렸지만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영원한 제물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제물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피는 유효해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 뿌림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원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반드시 언약의 피를 뿌려서 속죄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건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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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린 사람들도 항상 예배 때 적포도주를 준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잔을 들고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방치하거나 그냥 건너뛰면 망하는 것은 본인만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동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잔을 마시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또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요.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둘째는 감사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셋째는 각종 소원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모든 소원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기타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연락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영적 성소, 믿음의 성소입니다. 믿음의 성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구약에 보면 금양단이 있고 오른쪽에 덕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경한 그와 높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감케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끊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믿음의 성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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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영적 금향단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향단이 놓여 있어요. 가장 정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향을 피웁니다. 실제로. 근데 신약에는 믿음으로 향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앞으로의 우리의 부부의 능력 쌓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올려오니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의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둘째는 우리가 영적 등잔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등잔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셔서 모양은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구꽃 이런 저기예요, 모양이에요. 근데 이 크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전체 성물 중에 규격이 안 나와 있는 것이 물두멍이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등잔대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규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도록 그 재료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이즈를 얼마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금을 쳐갖고 이걸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심지를 해갖고 여기다가 불을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의 성전을 밝힙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이 성전을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걸 지켜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보충하고 심지가 또 다 타가지고 심지를 갈아야 되면은 심지를 갈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예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다는 보려면 누가복음 18장은 꽤 깁니다.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곡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그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빼면은 이것이 이제 답입니다. 8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이 답입니다. 8절.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 이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8절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재판장이 나오고 한 과부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 지금은 재판장이라고도 쓰기는 쓰지만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판사로 부릅니다. 판사.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부가 나옵니다. 가부가 나와서 재판장한테 내가 지금 한 맺힌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억울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좀 재판을 하셔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십시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부의 이제 간청이죠. 간절한 간청입니다. 간절한 간청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뭐로 이야기했느냐? 이 간절한 간청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 오는 것도 있지만 뭐 일평생 가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쉽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바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이 가부처럼 꾸준히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그것이 응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게 말씀을 저는 애써 가지고 그걸 타이핑 하는데 거의 타이핑해 갖고 이거 내용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녹화까지 해 갖고 올리면 한나절이 다 통째로, 그러니까 제가 12시 정도에 밥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원고 작업을 들어가 갖고 녹화까지 해 갖고 보통 유튜브에 한 오후 6시 정도 올라가는데 거의 5시간, 6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옛날에는 타이핑을 미리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동시에 타이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리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쉽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하냐면, 타이핑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타이핑해 갖고 올려놓은 말씀들을 제가 한번 다 들어봤어요. 쭉 들어보니까 어떤 폐단점이 있냐면, 타이핑을 하니까 내 말 속도가 타이핑 속도에 따라가니까 말이 느릿느릿 하더라고. 듣는 사람은 답답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타이핑을 이렇게 미리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녹화할 때는 이렇게 다 녹화해 바로 이제 글을 읽어주면서 타이핑한 글씨를 내용들을 설명해주면서 바로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타이핑은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바로 설명해주니까, 그래갖고 제가 1.3배로 해갖고 올립니다. 그거를 속도를 좀 빨리 해갖고 올려요. 그러면은 한 80분짜리 정도로 녹화를 하면은 1시간이 나와요. 1시간 정도 나옵니다. 80분 정도 녹화하면 1시간 정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1시간짜리라고 듣지만 그게 80분짜리라니까. 우리 인간의 보통 말의 속도로 그게 80분짜리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갖고 더디하고 말이 느리고 하면 성질들이 다 급해갖고 금방 도망가 버려요. 보지도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꾸준히 찾아와가지고 그거 보고 있지 안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조금 빨리 해갖고 제가 올립니다. 그렇게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내 것 말고 다른 목사님들이 올린 것도 이렇게 조회수가 얼마 나온가 봐봅니다. 봐보면 10회를 못 넘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내가 부끄럽다니까. 얼굴이 화끈화끈 그래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을 건데 도대체 이놈의 인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올리는 말씀들을 안 보냐 이거예요. 내가 막 어떨 때는
때려치우고 싶어요. 때려치우고 싶다니까. 그래도 저는 꾸준히 기도하고 이 일을 해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아셨나 봐.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 다 돼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 꿈에. 너는 앞으로 인터넷 사역을 하라.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것이 있어요. 너의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125억을 허락하마. 그걸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꿈에 찾아오셔갖고 직접 하셨어요. 말씀을. 근데 저는 돈에 욕심이 있어서 이걸 인터넷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지혜가 놀랍다고 봐. 이런 어려움이 역경이 올 것을 주님은 아시고 나를 어떻게 보면 꼬신 거야. 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올 거는 말도 안 하고, 야, 내가 너에게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내가 125억 허락하마. 이것만 말씀하신 거야. 근데 125억이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125억이 그냥 들어온가?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인터넷 사역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 봐. 그래서 20년 전에, 약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어느 날 꿈에 오셔가지고 이걸 말씀하시더라고. 야, 내가 앞으로 너의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너에게 125억을 허락하마.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봐요. 어때는 유튜브 사역을 접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내가 부끄럽다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 왜 부끄럽냐? 조회수를 보면 너무너무 얼굴이 화끈거려요. 근데 다른 정치 뉴스나 경제에 관련된 거, 정치에 관련된 거, 예능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보면 막 10만 명, 어떤 거는 100만 명이 넘어가기도 해요. 조회수가.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올려놓은 설교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돼 갖고 올려놓은 거는 기껏어야 몇백이야. 많이 나봐야 몇백이야. 몰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교인 수가 많아갖고, 야, 이놈 새끼들, 너희들 요번에 올라간 설교 한 번이라도 클릭 안 한 사람들은 다음에 내가 가만히 안 둬해갖고 무언의 압력이라도 넣는다면 모를까? 에?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갖고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조회수가 안 나온다니까. 한번 봐봐.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에 올라갔고 기독교 목사들이 올려놓은 영상 조회수를 한번 보라고. 10회가 안 넘어간 것도 세버렸더라고. 그런 걸 보면 저 막 얼굴이 화끈거려요. 이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자빠져 쳐놓은지, 이놈의 새끼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막 어떨 때는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다 지옥에 쳐넣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도 다 지옥에 쳐넣어가지고 그냥 지옥에다가 불 속에다 넣어갖고 덜덜 볶았으면 막 싶은 생각이 막 어떨 때는 막 속에서 올라올 때도 있어. 이놈의 새끼들이 도대체 지구상에서 살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길래 이 하나님의 종들이 올린 이 말씀이 왜 조회수가 안 나오냐 이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요, 믿음이 거의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요즘 젊은 층 애들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요. 믿는 애들도 떨어져 나가요. 요즘의 젊은 층, 우리 대한민국에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젊은 애들은 다 신천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그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이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어린이들 주일학교에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애들이 안 온대. 애들이 안 온대. 우리는 지훈이라도 꼬박꼬박 나오지만은 한 명도 없는데도 세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른들은 많은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을 안 낳아서 적기도 하지만 지구상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애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가 완전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교회도 사라지는 거야. 애들이 없다는 거야. 여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믿는 어린 아이들이 사라진다. 믿는 어린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우리는 우리 세대는 쉽게 말하자면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 전쟁 때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가 죽고 나면 이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지금 어린애들은 편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어린이들도 챙기세요. 애들부터 챙기라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는 하되 주일은 꼭 지키라고 하세요. 내가 그 석현이도 어릴 때 보면 엄마 따라 나오고 할머니 따라 나왔는데 지금은 주일날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인물이 잘 커도요, 이 지구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품을 떠나고 이 어린애들도 하나님의 품을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안 와. 그래서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이 지구상은 절망입니다. 이제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하지만 나는 다음 세대는 기약이 없다고 봐요. 다음 시대, 내가 조금 더 장수하면 그 시대가 멸망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왜? 나는 내가 전한 말씀, 유튜브에 내가 전한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고 싶어. 이 지구상 인간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싹 하나님의 불에 태워갖고 죽임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하는 보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서 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독교인들이 와서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인터넷 사역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인내심에서 끊어질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영상을 올려놓고도 내 걸 보고 내가 부끄러워. 세상 말로 쪽팔릴 때가 있어요.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다니까. 왜? 너무너무 보는 인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 것만 그런가 해서 다른 목사님들 올려놓은 걸 한번 봐봤어. 10회도 안 가는 영상들이 세벌이 널려 있더라고. 10회도 안 가는 영상들이 세벌이 있더라고. 큰교회 목사들은 뭐 200회도 나오고 300회도 나오고 뭐 400회도 나오고 뭐 1000도 넘어간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의 떠난 인간들, 스마트폰 좋아하고 오락 좋아하고 즐기는 것 좋아하는 이 마음이 타락한 인간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지요.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것 같지요. 이 지구상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거예요. 이 지구상이 사람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걸. 인간들이 감히 겁없이 말이야, 자기 앞으로 등기 내놓고 말이야, 이건 내 땅이고 이거 내 거라고.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다 하나님 거지. 그래 놓고 뻔뻔하게 자기 거래.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샀대. 자기들이 노력한 것만 생각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처음에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수고해갖고 이 만들어놓은 지구를 만드는 그 수고는 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우주를 만들어놓은 이 수고는 생각을 안 해봤냐고. 자기 수고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린애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점점점 줄어든다.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로 사람이 다 몰리고 작은 교회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목사들도 많아요. 지금 한 명, 두 명 이런 사람도 세버렸어. 교회가 사람이 안 모여. 교회가 사람이 안 모인다니까. 이게 무서운 징조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징조예요. 교회에 뭐가 사람이 안 모인다 이거요. 저주의 징조 중에 징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자기 스스로 노력해갖고 잘 됐다고 승리에 도취한 인간들,
이 지구상에서 끝까지 잘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지구를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고. 노아 때는 뭘로 쓸었어요? 예, 노아 때는 물로 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히 내비두지 않습니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룬 문화, 경제, 종교, 정치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룬 문화, 경제, 종교, 정치 모두 이 지상에서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들 인간을 위한 문화, 타락한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인간 위주로 만든 경제, 인간 위주로 만든 종교, 인간 위주로 만든 정치가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싹 없애버린다, 뭉개버린다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100회에 걸쳐서 이 시대에 오는 이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 아니면 다음 시대에 오는 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왕국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 100회 정도 계획을 해갖고 그것만 말씀을 올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는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네 번째 뭐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 문화, 체제를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이 지구상에 투표제로 하니까 여당과 야당이 분리가 돼 있죠. 경상도 당과 전라도 당이 분리가 돼 있죠.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서로 취급하고 싸우고 한 나라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싸우지요. 이런 정치체제를 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요. 투표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왕을 누가 임명해?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임명합니다. 왕을 임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을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완전 새로운 종교체제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교체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종교체제, 새로운 경제체제로 들어가요. 새로운 종교체제입니다. 종교도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썩어 빠진 이 기독교식으로 안 갑니다. 문화도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바뀌어요. 완벽하게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문화, 아무리 대한민국 K-팝이 좋고 뭐 전 세계의 K-팝이 유명하다 떠들어 쌌지만 다 타락한 문화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는 끝이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정치, 경제, 종교 체제를 싹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천년왕국 시대에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갖춥니다. 새로운 경제 체제를 갖춰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 부자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자기 밭에 나는 거하고 저쪽 밭에 나는 거하고 막교환해서 삽니다. 막교환해서 그것만 바꿔서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먹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 미국에 있는 것이 한국에 오고 한국에 있는 게 미국에 가지도 않아요. 가까이 다 널려 있어요. 먹을 것이 다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년왕국 체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정치 체제, 새로운 경제 체제 이런 걸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가 완전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종교 체제가 여러분 올바르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기독교도 다 타락했어요. 기독교도 한번 보세요. 교파로 나눠가지고 자기 교파는 틀려도 무조건 오케이야.
그 나무 조금만 들으면 무조건 이단으로 쳐갖고 때려 죽여.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 목사들이 할 짓이냐고.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종교체제, 이런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체제를 하나님은 다 심판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뭐 종교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가 있다니까. 그럼 문화로 바뀌어버려요. 노래도 많지요. 노래도 많지만 새로운 나라, 이 땅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노래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다음에 사랑에 관련된 노래, 기쁨이 충만한 노래야. 그런 노래로 다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체제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이 체제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다 갈아엎어갖고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도 새 땅으로 바뀝니다. 땅도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요. 땅도 새로운 땅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문화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땅도 새로운 땅으로 바뀌고 하늘도 새로운 하늘로 바뀝니다. 새로운 하늘로 바뀌어요. 하늘도. 다 바뀝니다, 여러분. 전부 다 바뀌어요. 하늘도. 그래서 땅도 새로운 땅으로 바뀌고 하늘도 새로운 하늘로 바뀌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사람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어요. 싹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못생긴 여자가 없어. 못생긴 남자가 없다니까. 다 잘생겼어. 다 아름다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외적인 미모도 있지만은 수명이 장수하는 거예요. 수명이 10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천수한다 이 말. 천수. 지금은 백수 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소나무보다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은행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 있는데 뭐 그것이 1000년이 됐다고 그러던가 2000년이 됐다고 그러던가 그러던데 엄청 오래된 무슨 나무가 있더라고. 뭐 마을 앞에. 근데 나무도 몇백 년 하면 1000년 2000년을 사는데 사람이 나무보다 못 살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거북이보다 오래 못 삽니다. 거북이. 바다에 있는 거북이 있죠? 거북이보다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서면 천수를 누린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만세 있죠? 만세. 이 만세가 만살까지 사십시오. 그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만살. 근데 중국의 황제한테는 만세 만세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님한테는 만세했다고는 맞아 죽어요. 천세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을 보세요. 임금님이 이제 입장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등극할 때 보면은 신하들이 쭉 늘어서 갖고 이제 이렇게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천세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중국에는 안 그래요. 만세 만만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만세. 그게 천세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뭐 싸움해 갖고 이기면 만세 그러잖아요. 이 승리가 만세까지 가자. 만년까지 가자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게 구호예요 말하자면. 근데 사람이 만세까지 못 가요. 천세도 못 가요. 백세도 못 간다니까. 천세가 있고 백세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백세는 못 가지만 10세는 넘겠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고 10세를 못 넘긴 사람도 있어요. 10살을 못 넘긴 사람들도 많이 있다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10세를 넘고 100세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나라에서는 뭐 방송에서는 100세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100세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나오는가는 몰라도 쉽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서면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천세를 누립니다. 천세를 누려요.
진짜 천세를 누리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만세, 만만세, 영원히를 누립니다. 우리가 그때는 부활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부활한 사람이 일부 와서 왕으로 통치를 하지만 대부분 아기를 낳고 사는 사람은 육체란 말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근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육체는 그대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어.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 이 사람들도 안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천년왕국 끝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가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았던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다 죽습니다. 그래갖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불심판을 받고 다 죽어요 또. 참말로.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천년왕국 때도.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천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갖다 놨다가 천년이 다 차고 나면은 이 천년왕국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마귀를 풀어버려요. 지구상에다가. 싹 풀어버리니까 마귀들이 또 사람들한테 막 조종을 하거든. 사람들한테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갖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성을 둘러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한테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죽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끄잡아 내려가지고 다 태워서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가 있느냐?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 이후에 이제 이 땅의 시대가 아니고 천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천국 시대는 무슨 시냐? 부활의 몸을 갖고 사는 부활의 몸, 부활체. 이게 영생체라고 할게요. 영생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생은 영혼에 있는 건데 영혼이 영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몸이 영생하는 것이 있어요. 몸. 영생체를 입어요. 영생의 몸을 입는다니까. 이게 천국 시대에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자들의 부활이 이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모든 자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몇 번이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에 4번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날이 나오죠. 이렇게. 마지막 날이 여기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39절에도 나오고 40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 이 안에. 그건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근데 마지막 날에는 뭐를 하냐면 마지막 날에는 이 사람들을 살리신다고 했는데 부활시키는 걸 말해요. 부활시켜가지고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기독교에서 지금 그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새하늘 새 땅을 찾고 새하늘 새 땅 시대를 영생 시대, 영원 시대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건 천주교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에서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은 천년 시대가 끝나면 천국 시대로 도래한다고 했어요. 천국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영혼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옛날에 여기서 살았죠. 이 지구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시키실 때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가 있느냐? 이 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에 이미 천년 전에 이미 내려와 계셨는데 그 천년이 다 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전체 다를 부활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이 있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 좌우로 갈라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둘로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 지옥이 아니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입니다. 불못은 뭐냐? 부활체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불못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여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하고 불못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뭐 지옥이 불못이고 불못이 지옥이라고 이걸 구분 안 하고 해석을 하는데, 지옥의 세계하고 불못의 성은 저 우주에 가면 불못의 세계가 따로 있고 지옥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행성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도 있겠지만 있는 자들은 모두 천국에서 영생을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천국에서 영생을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 그러면 내가 생명책에다 이름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올라가 이게. 부처를 믿어서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못 올라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올라가. 그래서 천년 시대가 지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도 이걸 바꿔야 돼요. 천년 시대가 지나면 천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천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 시대는 부활의 시대고 영생 시대예요. 천년만은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그거는 만세를 사는 것이 아니고 만세야. 그러니까 영원을 사는 거야. 천국의 시대는. 여러분, 천년 시대하고 천국 시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년 시대가 지나고 나면 천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천국에서 부활체로 영생체로 영원히 살기 이전에 이 땅에서 미리 천년 동안 시스템을 돌려보는 거예요.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시대에는 뭐냐면 천사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거를 시험을 해본다니까. 이 천년 시대에. 천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천년 시대는 천사들이 사람들과 함께 산다니까. 함께 사는 시대예요. 이 천년 시대는. 천국에서야 당연하지만 천년 시대에 이걸 미리 하나님이 천년 동안 이거를 시험해보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천년 동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냥 세상이 확 갑자기 바뀌면요. 큰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 천사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시스템을 돌려봅니다. 그리고 천년 시대에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부활한 사람과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이걸 다 실험해 본다니까. 부활한 사람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근데 이거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천국에서는 안 그래요. 천국에서는 육체를 가진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전부 다 이 천년 시대가 끝나고 천년 시대가 도래하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부활한 사람만 존재해요. 그래서 천년 시대 후에 오는 천국 시대는
부활한 사람들만 함께 산다 이 말이야. 천국 시대에는 부활한 사람들만 함께 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신 분들은 이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해야 돼요. 이거 신학에서도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막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저래 했다가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뒤에 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고 했다가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고 했다가 뭐 별놈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개념만 잡으면 돼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틀은 뭐냐? 교회 시대 다음에 뭐가 온다? 천년 시대가 온다. 천년 시대 다음에는 뭐가 온다?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천국 시대가 온다니까. 천국 시대가 와요. 그때는 부활한 사람들만은 사는 시대예요. 그때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약속이 이때 이루어져요. 요한복음이 이때 성취가 됩니다. 천국 시대에. 그래서 마지막 날을 다 부활시키신다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후에 천년 시대가 오고 천년 시대 후에 오는 시대가 있는데 그게 뭐다? 천국 시대다 이 말입니다. 천국 시대에는 부활한 사람들만 살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 불못에 가 있는 사람도 다 부활한 사람이야. 그 시대에는. 천국 시대에는 불못에 가 있는 사람도 다 부활한 사람이라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해석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해석하면 지옥하고 불못도 구분을 못하고 천년 시대하고 천국 시대도 구분 못하고 성경이 오합지졸 돼버립니다. 이 비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기본적인 이 상식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건 나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시대 다음에 천년 시대가 오고 천년 시대 다음에 뭐가 온다? 천국 시대가 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지구상은 빨리 변화하고 AI 시대로 접어들지만 AI 시대는 천년 시대를 앞당기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AI 시대에 인간이 급격하게 타락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믿는 사람이 귀하는 시대가 와. 지금 그것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교회에 사람들은 대형 교회로 다 몰려버리고 일반 교회에서는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없어져 버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지금 기독교회에게 내가 하나 경고를 할게요. 기독교회에게 내가 하나 경고를 할게. 앞으로 교회가 말씀 위주로 가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교 위주로 교회 운영을 설교 위주로 끌고 가면 AI한테 못 당해요. 목사가. 전 지구상에 있는 목사를 다 모아놔도 AI 하나를 못 당한다니까. 그게 AI 시대의 무서운 점이야. 아무리 조영규 목사가 지금 죽었지만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AI를 못 당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설교 위주로 가는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여가지고 뭐예요? 회개도 하고 예수님 피도 뿌리고 성찬이라는 게 있잖아. 이건 AI가 해주지 못하는 거야. 성찬은 모여야 할 수 있거든. 성찬은 모여야 할 수 있거든. 이건 AI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게 기독교회한테 경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가 뭐 주일날 예배를 설교 위주로 해갖고 설교 위주로 끌고 가는데 다 사라집니다. AI 시대에는 설교 위주로 가는 교회는 못 견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설교 위주가 아니고 뭐예요? 회개도 하고 예수님 피도 뿌리고 뭐가 있어요? 성찬을 참여한단 말이야. 이거는 AI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현장에 나와야 가능한 거야. 그래서 성찬 안 하는 교회는 내가 볼 때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 같아. 앞으로 성찬을 안 하는 교회, 설교 위주, 교회가 설교 위주로 가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매주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뭐요?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성찬은 AI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와야 참여가 가능한 거야. 이 기독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목사님들 설교 잘한다 못한다. 앞으로 AI 시대에는 못 견딥니다. 목사들이. 의사들요. 의학상식요. AI한테요.
그 빰 맞아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 의대 가고 의학 공부를 했다고도 AI한테 당할 건 줄 아십니까? 못 당해요. 못 당한다니까. AI한테 물어보면 의사보다 더 똑똑하게 답을 해주는데, 야, 내가 코가 맹맹하다 왜 그래? 하면 잠깐 기다려. 금방 답을 해주는 거예요, AI가. 뭐 글자로 알려달라면 글자로 알려주고, 음성으로 알려달라면 음성으로도 알려주고. 야, 치료 방법 알려줘봐, 치료 방법. 의사보다 더 똑똑해.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설교 위주로 가면 교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성찬을 안 한 교회는 자동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성찬이라는 건 현장에 와야 가능하거든.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믿음의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적 속죄소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 위에와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